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연장케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아침 일어나기 전까지 또 저희들이 지은 하나님 모든 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책인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이름들을 불러왔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라면서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고 장년이 되어서는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를 바 없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의 이름을 불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외에, 예수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는 호기심도 많고 열정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혈액형으로 얘기할 때 베드로는 A형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A형이 아닌가요? B형이라고 해야 되나? A형이 좀 소심하다 그러는데 좀 강하다, 열정이 있고 뭔가 앞서서 해야 되고 자신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이 또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는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을 했습니다. 열정이 강한 만큼 허세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지금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걷지 못한 이 사람 40세의 나이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리더와 섬기는 자들이 사도들을 싫어한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싫어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조차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더니 또 다른 예수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이단으로 들리지 않으시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를 죽였더니 또 다른 예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제사장 사두개인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흠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 하나 막 귀 기울였다가 예수님이 뭐 말하면 가서 책 잡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면 가서 또 뭐라고 막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또 기적도 보았고 보고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당연히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음밭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왜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밭이 문제고요, 나의 상황이, 나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요, 듣는 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들어서도 믿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고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요, 이전엔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가요, 성령 충만하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해서 잡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과 말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기적을 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걷게 됐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모여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한 건데 지금 제사장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하고 싸울 생각이 없고요, 그는 진리만을 전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엇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함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뜨거운 자들은,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은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똑똑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찌하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설교하는 곳이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저기 보스턴이나 이런 곳이 설교하기 힘드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 좋은 대학들이 많고 성도님들이 막 교수님들, 박사님들인데 거기에서 말 괜히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 봐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 만나시면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만나시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담대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명예가 있고 나보다 지위가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똑똑함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그 사람을 바꿔라. 이로 인하여 성령의 뜨거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성격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는 나를 말하지만 성령으로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 매우 단순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단순합니다. 메시지 단순합니다. 내용이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들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아이의 눈으로 십자가 아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아야.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그와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대립되어집니다. 그가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고 그가 무언가를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인이고 우리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음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 한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망, 회개, 믿음, 인내를 통한 소망.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 늘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든이가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 아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무뎌진 내 마음에, 그냥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채찍 당하셨어. 딱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만, 그 한 주간, 그때에만 십자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살마다 십자가를 느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요, 감수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내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될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실패가 아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만 하면 돼. 모든 종교 결국엔 같은 산꼭대기로 가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만이 소망이시다. 예수만이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읽은 이 말씀, 다른 이의 손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들었고요,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이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도, 직장에서 사업장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이건 다른 것이 바뀌어야지만 해결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마음, 오늘 본문이 사실 저에게 먼저 가르쳤어요. 다른 거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사춘기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사춘기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될 거라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것 같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우리는 어디 좋은 회사에 갈 것 같은 이런 생각하는데, 잘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건 실패잖아요.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춘기의 그 아이처럼 그냥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의지하셔야 돼요.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다 해봤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거요? 예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리더들 모임하면서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지하철 타지 말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끔찍한 일 벌어졌잖아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칼로 찌르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니,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자꾸 우리 다른 거 찾는데 주님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다시 갖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보면 예수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고 예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